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머니 어머니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발견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이 안 열려서 그렇죠. 그렇죠? 어떤 눈이 안 열려서 그렇죠? 육신의 눈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미 주신 것들, 그렇죠?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로 지탱이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세 가지가 뭔지 찾으셔야죠. 발견하셔야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도 세 가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뭘로 유지가 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계속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고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계속 찾아다녀요.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해요. 무엇인가를 계속 생산해내요.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요. 이걸로 유지가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제조업 하는 사람들. 그렇죠? 다 만들고 생산해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죠? 두 번째. 소유하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세상은 또 이걸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뭐가 필요하면은 당장 사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 많은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사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도 그렇고. 그렇죠? 두 번째. 또 여러분 계속 날마다 뭔가 먹을 걸 사야 되잖아요. 먹고, 그렇죠? 마시고, 소비하고. 세 번째. 또 뭘로 지탱이 되죠? 자, 뭔가 버려야 되죠? 버리고, 싸고, 그렇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치우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가 버린 것들, 우리가 뭐 집에서 똥오줌을 싸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치우는 사람들, 그렇죠? 망가진 것들 또 치우고 제거하고.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유지가 됩니다. 세 가지. 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유지하는 원리가 그리스도거든요.
결국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생산하고 어떤 속성이죠? 그렇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지자.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소비하고 그렇죠? 왕을 놓쳤지만 왕 같은 그런 속성을 그렇죠?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렇죠?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버리고 싸고 한 것들을 누군가는 치워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망가지게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쓰레기는 계속 생산되는데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계속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 계속 찾아다니고 계속 만들어내고 그렇죠? 계속 만들어내야지 돈이 되니까 생산해내고 그렇죠? 그걸 소화할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데 많이 만들어내고 공급은 그냥 넘쳐나고 그렇죠?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쌌는데 그렇죠? 버렸는데 이게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쓰레기로 가득 차버리고 그렇죠? 바다가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진 인공섬들이 둥둥 떠다니고 피서 그냥 외국 그렇죠? 뭐 신혼여행 가면 어디 가요? 발리, 뭐 푸켓 그런 데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해변이 쓰레기로 넘쳐가지고 계속 휴업하고 있고 그렇죠?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유지가 돼요. 세 가지로. 근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놓쳤지만 그리스도의 속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한 법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주신 세상입니다. 그 눈을 여러분이 여셔야 됩니다. 모든 것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 통해서 그리스도를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면은 결국 세 가지에 잡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은 세 가지에 잡히게 돼요. 어디에 잡히죠? 어디에 잡혀요? 집착. 집착이 잡힙니다. 어디에 잡히죠? 중독. 분명합니다. 어디에 잡히죠? 분열. 분명히 셋 중에 한 개 이상에는 잡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심한 사람들은 그렇죠? 삶이 정상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집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세 가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그리스도의 법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셋 중에 하나 이상에 잡히게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집착,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그렇죠? 참 경배의 대상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없고 쓰레기 같은 것들 거기에 집착한다니까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렇죠? 돈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한다니까요. 그걸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걸 뭔가 가지면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 참 경배의 대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참 경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 계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은 집착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중독. 경험하셨죠? 뭐 술 중독, 알코올, 그렇죠? 뭐 본드, 마약, 아니면 요즘 랩런트들, 젊은 아이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렇죠? 가상현실, 그런 거에 중독되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심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 올무, 그렇죠? 덧, 함정, 거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그 더러움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못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분을 놓친 겁니다. 그럼 중독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은 중독되는 겁니다. 너 왜 중독됐어?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쳤거든요. 세 번째, 분열. 자, 집중을 못해요. 계속 분산되고, 그렇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뭐 하나도 제대로 끝내질 못해. 그렇죠? 마음 생각 속에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갑자기 그냥 혼재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흩어진 상태로 있어. 집중을 못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왜? 저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방향.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그렇죠? 상실됐잖아요. 왜? 누굴 놓쳤기 때문에? 선지자.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집착하고 중독, 분열.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고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린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나의 위치에서 분명히 찾을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뭘 찾아야 되느냐? 내가 지금 왜 진행을 못하고 있지? 봐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계속 집착에 빠져있지? 중독에 빠져있지? 분열 상태에 있지? 이 부분을 정말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답이 참 중요해요. 답. 그렇죠? 근데 답을 찾기 이전에 답이 정말 답이 되려면은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문제를 인식도 못하고 답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 병 주고 약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을 약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병을 먼저 주시는 거잖아요. 고난을 먼저 주시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먼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물을 먼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 앞에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고민해 보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고민해 보라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그렇죠? 난 왜 이런 상태지? 정말 고민해 보라고요. 난 왜 멈춰 있지? 난 왜 찾지도 못하고 있지? 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답을 답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누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답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복음 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들이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본인이 어떤 문제 속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걸 먼저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인식. 그렇죠? 그래서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보면 서론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 중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그렇죠? 건강 문제, 미래 문제, 진로 문제, 이런 문제 등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인식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혀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이렇게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막힐 수밖에 없는지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잘 보지를 못해요.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조금 응용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그 문제를 패스해버려요. 그냥 간단하게 뭐 더하기 수식으로 나온 것들은 그냥 어찌되든 꾸역꾸역 풀어가지만 이걸 말로 응용해가지고 내는 문제는 그냥 무조건 답을 덮어버린다니까요, 문제를. 그냥 패스. 이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깊이 인식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힘을 키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반드시 찾을 것, 발견할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잠깐 멈추셨잖아요. 멈추신 겁니다. 왜? 점검하셔야 되니까. 뭘? 반드시 찾을 게 있거든요. 반드시 발견할 게 있거든요. 이걸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모여가지고 점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시간표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주님의 질문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점검하신다니까요. 진짜 너 인생 속에서, 그렇죠? 인생 속에서 예수를 어떤 분으로 너 지금 알고 있어? 예수가 너한테 어떤 분이야? 실제 너는 예수를 너 인생 속에서 너의 집착과 중독과 분열과, 그렇죠?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를 어떤 분으로 넌 지금 풀어내고 있어? 지금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넌 어느 정도까지 예수를 너의 삶 속에서 풀어내고 있어? 너의 문제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수를 답으로 풀어내고 있어? 지금 그거 물어보시고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냥 예수가 무늬만 그리스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너가 정말 풀어내고 있어? 지금 그거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중독의 분열 속에 있을 수밖에 이 상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내면 집착에 안 빠진다니까요. 맞죠? 중독이 안 빠지고 분열에 안 빠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답이라니까요. 여기에 빠지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진행을 못해요. 못 가요.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처럼 그냥 동산처럼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렇죠? 정지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정지된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왜?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진행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진행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 복음화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 지옥 가야 되잖아요. 자기 세상 뺏기잖아요. 그렇죠? 필사적으로 맞는 겁니다. 진행이 안 돼야지만 연장시킬 수 있잖아요. 본인의 나라를. 그렇죠? 본인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잖아요.
사단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잖아요. 필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이 흐름 타지 못하도록,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이 집착, 중독, 분열, 이 속에 완전히 덫에 걸리도록, 늪에 빠지도록,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방법이 뭐죠? 이 상태를 그리스도로 풀어내지 못하도록. 결국 사단이 주는 핵심은 그겁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 현장에서, 너 실제 삶에서 풀어내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라니까요. 실제 너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내면 그때 사단은 끝나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답으로 풀어내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눈먼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서 진짜 풀어내면. 랩런트들이 이걸 풀어내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꾸 그냥 지식적으로 껍데기로만 듣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드릴 때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우리한테 물어본 질문이거든요. 우리도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그냥 세례요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이거든요. 맞죠? 예레미야, 엘리야, 잠깐 능력 있죠? 그렇죠? 눈물 있죠?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절대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들 중에 한 명으로 믿고 있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 집착, 중독, 분열 속에 계속 빠진 상태로 살게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 인생에서,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이 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기를 원하시냐면요. 지금 내 자리, 지금 내 위치에서, 지금 나의 밑바닥에서, 밑바닥 인생에서 정확하게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시작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나의 밑바닥에서 정확하게 보길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봤을 때 보인다니까요. 내가 보이고 이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이 현실이 보인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럼 여기에서부터 뭘 붙잡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은 아무 때나 붙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정확하게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 그렇죠?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도 이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 1장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그 현실을 본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귀족 집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집도 잃고 나라도 잃고, 그렇죠, 모든 거 다 뺏기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그렇죠?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2억 마일이 딴 데까지 우리가 잡혀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다니엘은 지금 완전 밑바닥입니다. 다 뺏겼잖아요.
거기에서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 현실을 보고 직시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자세하게 봤을 때 비로소 내가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뜻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뜻은 아무 때나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봤을 때 뜻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 앞에서? 절대 주권자 앞에서. 그렇죠? 이 정확하게 봤을 때 절대 주권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결단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단을 못했다? 뜻을 못 정했다? 미안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겁니다. 나 자신을 직시하지 못한 거고요. 이 세상을 직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먼 봉사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지 못하니까 현실을 제대로 못 보니까 나를 못 보니까 세상을 못 보니까 현실을 못 보니까 당연히 뜻을 못 정하죠. 그렇죠? 보여야지 뜻을 정하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흐름을 허락하십니다. 흐름. 그 사람의 하나님은 진행을 허락하십니다. 미안하지만 뜻을 못 정했다, 결단 못했다, 그 사람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언제 비로소 진행하고 나아가고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결단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한번 흐름 속에 들어오면 그 흐름을 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면 돼요.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게 문제지 한번 흐름을 타면은 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중요한 게 랩런트 시기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렇죠? 이 현실을,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정확한, 그렇죠? 점검할 수 있는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그렇죠?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2004년도인가 나온 영화 터미널이라는 영화거든요. 터미널.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 안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유명한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죠? 유럽의 한 작은 국가의 사람인데 어떤 이제 아버지 어떤 그런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유럽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항공기를 타고 넘어오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본국 크로코시아라는 작은 이름 없는 그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분쟁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나라의 여권을 비자를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 수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자가 정지가 돼버리니까 못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붕 떠있는 상태에서 공항 안에서 그냥 허가가 날 때까지 그냥 지내야 돼. 장장 얼마를 지냈냐? 9개월을 지낸 거예요. 9개월을. 어떻게든 이 사람은 날마다 그렇죠. 그 삼국에 가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왜냐면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몰라. 그러니까 뭐 손가락, 발가락질 하면서 그냥 하지만 그게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가. 근데 어쨌든 이 공항 안에서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현실을 직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제 계속 정확한 눈으로 이 공항 안에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쭉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일어나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 공항에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쭉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뭔가 아르바이트 할 것들이 이제 딱 보여. 그렇죠? 공항에 가면 공항 카트 있죠? 그러니까 카트를 이제 쫙 정리해주면 누군가 팁을 주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거다.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카트를 막 해주면서, 그렇죠? 팁을 또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햄버거 사먹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연명을 하는데 또 카트일도 또 뺏겨버려. 예를 들면. 그럼 또 다른 일을 쭉 하는데, 딱 어느 한 날에, 그렇죠? 공항 안에 이제 내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외부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무슨 공사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잠깐 자기 실력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임부로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공항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문이 열려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나름대로 아담하게 꾸며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상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 업체들, 그 직원들이랑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쌓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뢰를 얻고 신망이 두텁고, 그러니까 여기 업체 직원들이 또 이 사람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공간 안에서 이 사람이 서밋이 됐어요. 서밋이 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자세히 보라고요. 현실을 자세히 보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뭘 발견할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집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붙잡을 수 있게 된다니까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분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보이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엄청나게 거창하게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작은 곳, 밑바닥에서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 작은 시작 속에 큰 응답을 숨겨놓으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러내시잖아요. 맞죠? 허파에 바람 든 사람들, 그렇죠? 풍선처럼 바람 빵빵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가장 낮은 곳, 그렇죠?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전이 끝나죠. 끝나고 나서 이제 당당하게 비자가 이제 딱 풀렸으니까 뉴욕 공항을 통해서 다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도 참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지금 반드시 찾을 것, 발견할 것, 이걸 놓치고 하지 마십시오. 꼭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어떤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렇죠? 답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맞냐고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까? 풀어내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걸 찾으라고요. 그걸 발견하라고요. 그게 지금 시급한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자꾸만 껍데기 붙잡게 해놓고 다 붙잡은 것처럼, 그렇죠? 속이잖아요. 실제 내용물은 전혀 붙잡지 못했는데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계속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쇠뇌돼가지고 나 그리스도 정말 알고 있어. 나 그리스도 정말 누리고 있어. 근데 실제 내 삶 속은 이거 세 가지로 가득 차 있어. 집착, 중독, 분열,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 근데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16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세 가지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응답이 주어집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교회를 세우리니. 진짜 너에게 참 경배의 대상을 주겠다. 그렇죠? 너가 진짜 올인해야 될, 그렇죠? 분명한 목표를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야. 너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널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야.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렇죠? 그 어느 것도 너를 빠지게 못해.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셔.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렇죠? 실제 그 응답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렘넌트들에게 붙잡혀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은혜냐? 우리의 인생을 손부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은혜입니다. 나의 멈춰서 버린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진행하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요. 그렇죠? 나는 안 바뀔 정도까지만 말씀을 받을 거야. 절대 그딴 식의 생각 품지 마시고요. 그렇죠? 스스로 선을 딱 그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고백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를 손부리째 바꿀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은혜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바뀝니다. 그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그렇죠?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진행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주신 그 CVDIP,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언약의 여정 속에 흘러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로, 그렇죠? 그 언약 속에서 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으십시오. 발견하셨으면은 이제는 집중해서 꿈을 꾸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실제 내 몸에 이미지화 될 때까지, 실제 내 삶 속에서 풀어질 때까지. 이게 프랙티스잖아요. 이 정도까지 진행되도록, 그렇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럼 됩니다. CVDIP 풀어내십시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실제 나 삶 속에서 풀어내는 것이 프랙티스까지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프랙티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